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예배드리던 바로 이 시간에 루이지애나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상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루이지애나 지역은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지만 의외로 동부 지역에, 뉴욕, 뉴저지 지역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아직도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피해당한 지역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해가 났을 때 이번에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가장 좀 특이할 만한 것은 특히 뉴올린즈 지역의 전기가 모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시 전체의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지금 자신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파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파워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무력합니다. 자연재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전쟁들, 그 가운데서 우리 개인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이 있어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갑절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마른 땅으로 돌아 들어왔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의 사건은, 하나는 이 여리고 성에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이 물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또 치료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은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했을 때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연결이 되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또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곳에서 이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건은 바로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곳에서 이 베델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어난 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그가 만난 일, 그리고 처음 했던 이적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리고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종려나무들이 있고 참 아름다운 그런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도 아주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 광야로 나갔을 때 그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릅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나중에 이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물이 있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의 셈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난 그 셈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쓴 물과 같이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쓴맛을 가득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시지 못하는 쓴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모세가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서 이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던 바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든 이 시대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똑같은 일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오늘 여리고에서 일어납니다. 여리고는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만난 성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들어간 성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만 이 쓴 물, 마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도 물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보기에는 좋은데,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렇게 가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강북에서 굉장히 서민들 이런 그런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싸고 이삿짐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이제 주소를 불러줍니다. 이제 어디로 가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축하한다고. 이 강북에 사는 사람이 강남으로 가는 것이 정말 인생의 어떤 역전처럼 느껴졌는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그렇게 축하해 주었던 그 대화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강북에 있는 성도들이나 강남에 있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힘든 그런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또 여유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정 안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 돈의 단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걱정들을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이 쓴물을 만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에 가도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여리고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느냐 하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집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엘리사에게 시켰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샘이 치료되고 고쳐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쳤다는 말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라파라는 말이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그 물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고쳐 주실 때 임시로 또 잠시만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물 근원으로 가서, 물이 나오는 그 샘으로 가서 그 물에다가 소금을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만 그 물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 물 전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치료되고 고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부분이, 말씀이 기록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오늘에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샘 근원이 고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치시는데 임시로 처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완전하게 근원까지 고쳐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계속해서 샘처럼 솟아나오는, 영원히 솟아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만드는 바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샘물을 고쳐 주어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래서 그것도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 능력을 이런 데다 사용할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누구보다 겸손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좀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들을 인내하고 또 용서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함께 비교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런 능력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길을 걸어가고 엘리야가 했던 그런 이적들을 베풀면서 바로 자신에게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에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그 여정을 보면 길갈에서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갈멜로 갑니다. 갈멜은 엘리야가 이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죽였던 그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맞았던 바로 그 산이 갈멜산입니다. 이제 이렇게 갈멜산까지 가는 동안에 엘리사가 했던 일, 오늘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살리는 일이고 하나는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죽이는 일은 그 앞에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하 1장과 함께 오늘 이 사건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병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 그러니까 50명을 거느리는 이 대장입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50부장이 와서 왕의 명령이 내려오라.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왕이 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다시 2장 23절로 돌아가서 엘리사를 조롱했던 아이들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로 대꾸가 되는, 대응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내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올라가라고 조롱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또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50명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일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왕의 명령이 내려오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 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렸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새로운 50명이 왔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2장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랐습니다. 이번에는 숯불에서 곰이 나와서 그들을 찢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엔 참 잔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곰이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사르는 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다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손을 댔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할 때 어느 정도까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서로 대응을 시키느냐 하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놀리느냐 하면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요즘도 이 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당시에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대머리라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사장들에게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가 되지는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자신의 그런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엘리야는 정반대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만났던 사람들이 왕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한쪽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한쪽은 대머리,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양쪽이 서로 대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한번 구분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엘리야이고 누가 엘리사일까? 제가 이 성경 이렇게 사파에서 찾았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느 쪽이 엘리야이고 어느 쪽이 엘리사인지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건 혼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이제 엘리사가 스승의 저 외투를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바로 앞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신의 스승 엘리야와 비교되고 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또 이 세상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치료하고 고치고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대립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지만 참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결국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식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가사 중에서 참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뱉는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비춰주시고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고 계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시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오.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치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엘리야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쓴물과 하나님 고통의 샘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힘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게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쓴물이 나는 샘물과 같아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질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세상을 치료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샘물이 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